이 시간 임철 목사님 변화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일본 땅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바 영광교회가 형제교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형제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방주교회에서 매주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군요.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사님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좀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독일에서 목사고시를 패스하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에서 목사고시는요 한국에서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목사고시에 패스했다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목사고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나는 목사고시 떨어졌으니까 사법고시는 할래. 나는 목사고시 떨어졌으니까 행정고시는 할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목사고시에 패스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넉넉하고 부유한 삶,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그분에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유일하게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독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학문들, 신학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정말 신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줘야겠다. 후진 양성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 후배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익신학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 강의 시간에는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명강의를 하시니까요.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저 맨 뒤 구석에서 항상 앉아 계시던 한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김효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뛰어난 학문,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은 강의하면서 그 말씀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가시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경지에 올랐던 분이에요. 신학이라면 신학, 다른 학문이면 학문,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목사님이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명강의를 하시지만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강의가 다 끝마친 다음에 목사님께 나가서 강의하시던 목사님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죠? 목사님이 평생 배워왔다고 얘기하고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 목사는 그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나의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 그 나이가 지긋하신 노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문자에 가로 막혀 있고 학문에 막혀 있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목회를 해보시죠. 그러면서 교회 하나를 그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저 영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비어있고 목회자를 청명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목사님이 찾아오지 않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호라는 마을에 가서 그 영호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간절한 마음에 그 교수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었어. 나는 말로는 떠들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얘기는 했지만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영호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으면 성도들이 와서도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 적어도 나와서 목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죠. 저녁 식사하시죠.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다 되도록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갔어요. 갔더니 쌀도 없지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 찾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12시라면 12시가 예배 시간인데 12시가 다 되어도 성도님이 한 분도 안 오셔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다른 데 와 있는가 봐.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게 시계를 보며 성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다 되었어요. 저 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서성거리만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명씩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 보고 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눈이 한 짝이 빠진 사람,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손이 있는데 손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었고, 그 영호라는 그 교회는요, 바로 그분들이 세운 그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김효서 목사님은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 끝나면 나는 도망가야지, 예배 끝나면 나는 달려가야지, 내가 못 올 곳을 왔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빨리 시간이야 가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예배를 가까스로 마친 다음에 강대상 밑에 꿇어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처음 만난 성도님들하고 반갑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꿇어 앉아서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빨리 좀 돌아가라,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도망갈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난 빨리빨리 안녕이야. 도망갈 마음 가지고 꿇어 앉아서 다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머니 두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맨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 성도님들처럼 안 가시고 꾸준히 앉아있는 겁니다. 맨 바닥에. 마지못해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일어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인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같으면 저희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 어떻게 인사할지 모르겠어요. 멈칫거리고 있는 그 목사님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시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손목이 없는, 어딜 잡아야 될지 막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잡아야 돼, 이 손을 잡아야 돼,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손이 없는 그 손으로 목사님의 두 손을 잡아요. 그럴 때 목사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잘못 온 교회야.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마음이 없어. 목회할 수 없어.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가 되어서 나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악수를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악수를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났어요. 그 하나님은 지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악수를 청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할머니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이 그 목사님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서야 평생도록 신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은 나오면 도깨비방 망망이처럼 내가 흔들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 앞에서 거꾸러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목사는 그 자리에서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김효서 목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생을, 내 삶을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얘기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주여 주여 손들고 기도하는 것들, 헌금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구분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변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삶의 기준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영혼들 아무도 찾지 않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로 결정하고 일평생을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생병, 나병 환자로 한번 진단이 나게 되면 가족을 떠나야 돼요. 정든 마을을 떠나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 병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고통을 몰라요. 손목이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요. 눈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르고요. 부가 빠져도 아픈 줄 모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가족마저도 포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로만 주님을 알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되니까 그 구원이 날마다 그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흔들고 붙잡고 흔들기 위해서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내 주장대로 내 눈높이에 맞추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왕이 되어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권리를 양도하면은 그 가정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알고 학문적으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삶을 들여서 그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양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양집사님은 이웃마을에서 전도가 되어서 이제 그 용호라는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이웃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 집안이에요. 집안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이 불교 신자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절에 가야 돼요. 절에 가서 이제 불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양집사님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야, 우리 집은 모든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을 망하고 우리 마을 전체가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양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집사님은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느 날 밤 12시가 되었는데 그 양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서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늦게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찾아면요, 목회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위급한 상황,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아요. 눈이 이만해지고요. 왜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양집사님이 12시에 문을 두드려서 왜 오셨나 막 긴장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돼지 7마리가 옆집 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옆집 밭을 다 파헤쳐 놓아서 제가 옆집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변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옆집 사람이 그것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집 돼지 7마리를 다 달랍니다. 좀 다 모든 것을 원상 못 구해주겠다고, 그 돈 다 물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돼지 7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믿는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에게 줍시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을 돌려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셨죠? 그럼 집사님, 돼지 7마리 달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다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돼지 7마리 열심히 키워놔서 지금 새끼 날 때가 되었는데 다 하려는 거예요. 채석값만 물어주면 될 텐데 7마리 다 넘어왔으니까 이제 내 것이다. 그 양집사님은 초신자답지 않게, 목사님, 전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돼지 7마리를 주워버렸어요.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12시에 찾아왔어요. 왜 그 집사님은 12시만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2시에 찾아와서 또 문을 두드리면서 또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도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또 뭐가 넘어갔나요? 아니요, 목사님. 이번에는 뭐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무언가가 넘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가 넘어왔대요. 그 집에서 키우던 그 소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우리 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났죠?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거 다 받으면 되겠죠?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이었죠. 목사님 7마리 넘어갔는데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럼 소가 넘어왔으면 그 소는 내 소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용서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무룩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또 12시에 찾아왔어요. 왜 12시에만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찾아와서 또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 뭐가 큰일 났어요? 돼지가 또 넘어갔어요? 소가 또 넘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글쎄 옆집 주인, 우리가 넘어간 그 돼지 넘어갔으니까 내 것이라고 끌고 왔던 그 주인, 소를 이제 뺏겼구나, 꼼짝없이 이제 뺏겨버렸구나, 이게 체면했던 그 주인,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줬더니 그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돌아가서 3일 동안 끙끙 앓았대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돼지 가져갔으니까 소 달라고 얘기할 텐데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소도 가져가라. 변상도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라. 그거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끙끙끙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양집사가 왜 달라졌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열심히 3일 동안 끙끙끙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돼지 7마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미돼지가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잘 키워서 새끼까지 낳아서 잘 키웠던 한 100여 마리 되는 그 돼지를 통째로 끌고 와서 가져가라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어미돼지 7마리 보내주었는데 새끼까지 잘 키워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양집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찾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기쁜 것은 바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 모든 사람들이 양집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온 동네 사람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은 사람들, 거침없이 이야기해다며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자기를 주장하며 상처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보고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로 씻김받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변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도도 해보았지만은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혼자 있을 때 우리 있을 때는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는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하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상해요. 최근 들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종이 되어서 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배했죠?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모른대요. 구원이 뭔지 모른대요.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게 와서 묻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한 것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일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원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한마디 합니다. 마음의 전부를 들으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들으세요.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여러분의 혼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드려야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그렇다면 구하고 찾아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원하면은 그분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성령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동산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7시간 공원에 서서 병 3개 가지고 나가서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 7시간 병 던지는 사람 맞습니다. 7시간요. 술 만드는, 칵테일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추리는 바람으로 나와서 공원에서 그 자리에 서서 7시간 동안 서서 꼼짝도 않고 병을 돌리는 겁니다. 멋지게 폼 잡으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더라고요. 7시간이 아니라 아마 10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10시간 동안 공원에 서서 한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병을 7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던졌을 겁니다. 왜 그 7시간을 던질 수 있죠? 10시간 동안 그 빈병을 하염없이 던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결국에는 바텐더가 될 것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보지 않아도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든 간에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나가서 서서 그 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여기 주식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투자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전에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그게 가능하대요. 왜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주식에 투자했는데 아침에 깰 때부터 주식 생각, 밥 먹으면서도, 아침 먹으면서 주식 생각,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식 생각, 점심 먹으면서도 주식 생각, 일하면서도 주식 생각, 저녁 먹을 때도 주식 생각, 잠잘 때도 주식 생각, 꿈속에서도 뭐요? 주식 생각. 왜 그렇습니까? 그 주식에 내 모든 것을 거니까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그래 올라갔어 또 내려갔네. 점심 먹어서 또 올라갔냐 또 내려갔네. 온 정신,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 열정과 그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첫날 저녁 예배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회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100번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세미나를 다니며 큐티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잘 들고 11조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종교인의 열심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제가 그 목회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항상 앞에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던 그분들이 뒤돌아서서 자기끼리 모여있을 때는 목사를 쫓아내자,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장로님을 앞세우고 도장 받으러 다녔습니다. 우리 임철 목사를 내어 쫓기로 결정하신 분은 여기다 동의하시면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양심이 다 깨져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 포기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제 영적인 멘토인 지금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보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침 천안에서 있는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가야겠다. 그런 맘 먹고 죄송하니까 그동안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인사만 드리고 나가야겠다. 그 맘 먹고 그 목사님 만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교회 목회를 포기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상처받았어요. 왜 교인들이 나에게 등을 눌렀을까? 왜 앞에서는 사랑을 말하며 뒤에서는 나를 내쫓겠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것에 심한 배신감 때문에 모든 것이 멎어내렸습니다. 예배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나와야죠. 기도가 나옵니까? 그저 목사님만 한번 만나고 예의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언제쯤일까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 마가다락방, 인천에 있는 마가다락방 기도원 예배 시간은 10시 반, 오전에는, 저녁에는 7시 반. 그래, 오전,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있지. 그럼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은 예배가 없겠다. 점심 먹고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를 택했어요. 2시에 가면은 그냥 얼굴 뵙고 인사만 드리고 그냥 올 수 있겠다. 웬걸요. 2시에 갔는데 2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2시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내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락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올 줄 알고 방에서 기다렸으면 방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갔을 건데 주차장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나와서 성경책을 딱 붙들고 이게 서 계시면서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나와 기다리시고요. 제가 내리자마자 인사도 못하게 잠깐 말은 할 말 있으면 다음에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다 알고 있었대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대요. 2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맨 뒤에 꿇어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야. 빨리 예배 시간 끝나라. 나는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갈 거야. 그러고 꿇어앉아서 예배는 관심이 없게 아주 지루한 표정을 지면서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나처럼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저를 만나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물끄러미 내 앞에 서서 제 두 눈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달리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참고 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내 안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누굴 얘기하지? 내 안에 불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내 잣대를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며 정지하는 그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큰 죄인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기다려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물끄러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분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도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저는 가짜였습니다. 목사였지만 가짜였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나는 삶으로 살지 못하는 가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TV를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TV를 던져버렸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 영혼을 처먹고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그것들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안에 간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뭐 하는지 지금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만 알아요. 다 던져버리고 저는 테니스를 특히 좋아했어요.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마지막 기도하는 집사님이 나가자마자 테니스 가방 준비해뒀던 걸 딱 들고 테니스장으로 나가서 6시간씩 쳤습니다. 6시간. 6시간 나가서 12시간까지 6시간 동안 12시까지 얼마나 재밌는지 인생을 다 건 사람처럼 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밌는 것들, 그 좋은 것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다 일반 대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은 지금 친구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사귀었던 그 친구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4명 있었습니다. 큰 의리 있는 친구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밀어줄게 다시 시작해봐. 그게 모든 것을 모아서 다 밀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들 단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그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앉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만날 수 없어. 너희와 나의 가는 길은 이제 다르단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아마 평생도록 어쩌면 한 번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왠지 아십니까? 만나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술을 먹는지, 만나면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는지, 숙소를 잡아놓고 집에도 안 가요.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앉아만 있으라는 거야. 앉아만 있고 잠만 받아놔. 안주만 먹어. 과일만 먹어. 그리고 숙소를 얻고서 들어가면 밤새도록 뭐를 하는 거야. 막 열심히 때려요. 여러분들 때려오셨군요. 그러면서 너는 목사니까 이제 못하니까 야 끄트머리에 앉았다가 광이나 팔을 해. 광. 그게 뭐 하나 들어오면 200원을 준대. 2개 들으면 400원을 주고 그만 받으라. 그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너들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과 같이 건달처럼 살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단다. 예수님은 정말 계시오.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다. 친구들아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권면하고 호소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돌아서지 않는 그 친구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이 뭘 하기를 기대하실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산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한 번은 40cm 눈이 쌓여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눈을 헤치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꼭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제가 제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다리실 텐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흘려준 그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눈 때문에 못 간다고. 한 번은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고 하면 막 배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 운전대 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끙끙거리면서 앓는 소리 내며 앓다가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고 내려와요. 그러고 가서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괜찮아져요. 그 다시 올라가서 또 앉으면 또 끊어질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또 내려와요. 이상하게 내려오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일을 몇 번 반복했는데 이거 사탄이 공격하는 거겠다.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사단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끊어지는 그 배를 안고 기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맞아, 이제 전도를 해야지.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졌잖아.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가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양 있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나다니면서 막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가 교양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욕먹어. 그렇게 떠들고 제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어요. 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서 찬양 부르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막 겨울에 찬물 바가지 떠와서 막 쩐지질 않나. 소금 뿌리면서 막 부정 탔다고 막 욕하지도 않나. 대놓고 막 떠들지 말고 좀 절로 가라고 장사 방해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어떤 사람들, 여기 남녀 호랑개교 믿는 분 있습니까? 그분들 제일 심해 정말. 예수님을 저는 막 복음을 증가하는데 코앞에 와서 남녀 호랑개교 그러고 있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모들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끈질기게 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없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 영혼들 지옥으로 잘못 이끌 수 있잖아. 생명을 살린다고 얘기하면서 그 영혼들을 지옥 구덩이에 던져주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요, 대충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고 힘드셨죠?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이고 힘드셨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어려우셨죠? 11조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 여시고 쌓을 것이 없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밤이 새도록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 만나서도 마지막 깨트리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아무것도 아닌 돈. 왜 이렇게 버리기가 어려운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한마디 변호해 줄 수 없는 그 물질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깨트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깨려고 가지고 나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목사가요, 제가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통장이랑 통장은 다 가져다 그날로 예약했어요. 그날로 예약하고 등록금이 없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떼줄게. 등록금이 없다면 등록금을 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숙사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숙사비를 내주기 시작했고, 뭐 자비가 없어? 그 자비를 줘야지.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요, 결혼하고서 20년 동안 개방했습니다. 신혼생활도 없고 우리 생활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사택을 개방해서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이 깨졌는지, 집에서 살 수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고 공부시켜줄 수 없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방을 내주었습니다. 방을 내주고 살아라. 내가 좋은 것을 먹여줄 수 없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먹는 대로 먹고, 우리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우리 가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요, 그리고 용돈도 좀 두둑해서 목사님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목사님 우리 저녁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살게,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말로만 만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천국의 이름에 천국의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변화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해요. 제가 목회지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얘기했죠. 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장로님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 번도 밥 먹은 적도 없고요, 그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존심 문제예요. 왜 우리 교회 오는데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 안 했냐? 사람이 이래요. 내가 그분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수석장로인데 나 모르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냐? 천만에요. 그 장로님도 그 인사구역회 할 때 다 와서 있었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다 손들고, 반대할 사람 손도 쉽지 할 때 손도 안 들더니만, 부임하기 전에 내가 수석장로인데 나한테 와서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 안 했다고 삐졌어요. 아유, 세상 같으면 불러내다가 한번 탁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붙잡고 저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알았을 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내쫓겠다고 결사항전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철 목사를 쫓아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 밑에 꿇어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음성이 들려와요. 그냥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요.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눈 감고 막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띄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죠? 지금 당장 그 장로 집으로 찾아가라. 가서 뭐 합니까? 그 장로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비를 하는 거예요. 비를 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빌죠.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주님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으니까. 성령님 다른 것을 다 순종하게 했는데요. 이것만큼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괴롭더라고요. 막 괴로우시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이것만 안 됩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주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견딜 수 없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새벽에 어두운데 어딜 갑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하고 일어났어요. 이유도 모르고 영분도 모르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도록 해라. 용서를 구해라.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장로님, 드리는 저를 보고 장로님이 의아해서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부인 권사님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들은 그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중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고 있었어요. 새벽에 찾아온 저를 방 안으로 인도해서 방 안에 앉았을 때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권사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종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로님 마음이 거기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흔들려고 했던 그 장로님이 거기서 녹아졌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교회에서 난 장로입니다. 수석 장로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장로님이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사택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분은 그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차를 싫어해요. 어딜 가든지 경운기가 아직도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떴다 하면 벌써 알아요. 털털털털 경운기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시네. 이 시간에는 오지 않는 분이에요. 낮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장로님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 주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그래서 가만히 내다봤어요. 뭐 하시나.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고 한 번도 구진을 하지 않던 그분이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빗자루로 쓸고 그 오물을 다 통에다 쓸어 담아서 경운기에 싣고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두리번거리며 쓱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털털털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또 웬일이지?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소를 하나 들고 와서 통을 하나 들고 와서 뭐 하나 봤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그 변기를 다 청소하고 있는 거야. 다
다 닦아내고 또 누가 볼까봐 조용히 표시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처럼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이 일본 땅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소원하는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생명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얘기를 드렸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하면 됩니다. 주식을 원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하루 종일 그 주식 차트만 바라보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주님을 원한다면 하루 종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내가 주님 만나지 않겠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시면 그 마음 보시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헌금을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열심히 가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리면 그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망을 피했다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미워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툰 것도 죄입니다. 말로 상처 준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산상수훈 말씀 보면은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해도, 형제에게 싫은 소리 해도, 성제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준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류머치스라는 그 뭡니까? 그거 관절염입니까? 뭡니까? 그 비슷한 것이요. 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사촌과, 나이가 똑같은 사촌과 그 권사님이 똑같은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대에 가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대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고통스럽게 앓다가 결국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답니다. 함께 뒤병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촌이 어느 날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함께 뛰어놀다가 함께 병원에도 다니며 치료받던 그 친구가, 사촌이 하루아침에 그 병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린 마음에 무너지고 두려운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성전에서 절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몇 날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으며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영혼을 다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 지붕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찬양했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위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가 몰랐어요. 뭐야? 천장이 열렸네. 가만히 보니까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불이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어느 순간 타는 순간에 그의 몸을 다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이 임하는 순간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소리 지르며 떼굴떼굴 굴렀는지 모르겠는데 불도 사라지고 교회의 지붕도 닫혀버리고 하늘문도 닫혀버렸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 잠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뉴로시스 때문에 자기 사촌이 죽어버렸고 그것이 고통스러웠는데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깨끗하게 치유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지를 손수 써가면서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마을을 다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생명의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죠. 아무도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내 것을 다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만 생기면 다 퍼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의 선도를 들으십시오. 예수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께 생명을 거십시오. 헛된 것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님께 달려가는 그 구원의 길목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잘라버리십시오. 내 절친한 친구들을 잘라버리고 TV가 문제면 TV도 던져버리고 컴퓨터가 문제면 컴퓨터도 잘라버리고 세상 즐거운 것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들지만 그 좁은 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정말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렵고 남이 뭐라고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면 그걸 끌어안고 못 견디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다 던져버리시고요.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시고 잘라야 될 거 다 잘라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세상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로 주여 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배운 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 입에서 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원하는 것처럼
그 마음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원하는 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만큼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고 그저 그냥 목사라고 안심하며 권사라고 안심하며 그냥 앉아있는 거죠. 저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통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셨죠. 우리 권사님 같이 불러주시죠.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마음에 선물을 드리세요. 오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정말 이중적인 가면을 다 벗어던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